오늘은 여호수아서 8장 말씀을 함께 다루고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큰 은혜 가운데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여리고 성을 점령한 이후에 그들은 이 아이성이라는 한 작은 성을 공격하여 그 성 또한 가볍게 승리하며 거둘 수 있을 줄 알았지만 그 아이성을 공격하는 일에 실패하고 그 일로 큰 좌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그 패배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제까지 정말 이제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는 그 패배의 원인이 무엇인지,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실패하게 했고, 무엇이 패배의 원인이 되었는지 그것을 발견하고 찾아내는 일이었습니다. 7장에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그 일로 인해 옷을 찢고 티끌을 무릅쓰고 그렇게 여호와의 궤 옆에서 해가 저물도록 앉아 있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7장 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를 향하여 응답의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여호수아서 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런 내용들과 연결해서 오늘 말씀 8장을 들여다보면 오늘 8장의 내용은 이 아이성에서 그들이 첫 번째 공격에 실패했던 그 아픔을 딛고 두 번째 재공격을 통해 드디어 그 성을 점령하게 되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큰 좌절을 맛보고 실패를 경험하고 난 후에 그들은 그렇게 낙심과 절망을 경험했지만 다시 일어나서 성을 공격하였고 끝내 그들은 승리를 얻을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실패를 딛고 그들의 실패 속에서 다시 일어나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던 것은 한마디로 엎드림과 응답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을 때에 그 원인이 죄의 문제임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고 그래서 결국 그 문제의 근원을 치료함으로 그들이 승리가 결국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집니다. 때로는 이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전진할 수 없을 만큼 큰 좌절과 패배를 맛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하나님은 우리가 엎드려 간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자복함으로 나아갈 때에 그 연약함과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그 문제의 근원을 고치시고 치료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살 기회를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 두 번째 은혜와 같은 그러한 기회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새롭게 출발할 수 있고 다시 일어나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은 늘 담대함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손에 넘겨 주었다.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와 같은 내용들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도 그랬고 그들이 여리고성을 향해 그 땅을 점령하기 위해 전진하기에 앞서서도 하나님은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 손에 넘겨주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응답과 그 말씀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들을 심어줍니까? 두려운 마음을 심어줍니다. 할 수 없을 것 같은 마음들, 두려운 마음들, 피하고 외면하고 도망하고 싶은 마음들을 심어주고 그렇게 불안과 염려로 우리를 주저앉히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담대함으로 우리를 전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이 아간의 범죄와 같이 그 더러운 죄의 문제들을 제하하고 났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담대한 확신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연약하지만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그 죄사함을 얻고 용서함을 얻게 될 때에 우리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담대함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 먼저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아가 우리의 그 연약함, 우리의 죄의 용서함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십자가 앞에 엎드려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깨끗게 하심으로써 비로소 우리가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아이성을 향해 두 번째 공격을 시도하려고 하는 이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에게 보다 구체적인 작전 명령을 전달하시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더러움이 씻기고 그들 가운데 있었던 그 죄의 문제가 비로소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두 번째 공격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작전이었습니까?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 명령을 보시면 먼저 첫 번째 점령하였던 이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와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리고에 행한 것과 같이 행하되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져도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일체 소유하는 것 자체를 금하였던 여리고성 때와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명령을 내리시든 그 명령에 대해 그들이 철저히 순종하는 것, 말씀하신 대로 철저히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필요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주목할 것은 이 전쟁을 치르는 방법입니다. 오늘 그 방법의 내용들을 보시면 하나님은 복병을 두어서 사람들을 숨겨두고 복병을 두어서 그러한 방식들로 성을 점령하도록 지시하는 대목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와는 다른 명령을 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는 절대 순종이라는 한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오직 절대 순종이라는 그 한 가지만을 요구하시고 그것을 통해 그 성을 점령하도록 하셨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그 앞뒤를 군사들과 백성들이 따르면서 그렇게 성을 한 바퀴씩 도는 방식들로 그 성을 점령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을 점령할 때는 어떻습니까? 언약궤를 메고 도는 그러한 방식들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여리고성 때와 같이 기적적인 방법들만 동원해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고 그들에게 그러한 확신과 약속을 주셨지만 그러나 이제부터 그들이 싸워야 할 싸움은 우리가 보는 흔한 일반적인 전쟁과 같이 그러한 정상적인 방법들을 통해 그 땅을 정복해 가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적적인 방법들이 아니라 일반적인 방법들로 전쟁에 참여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싸워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이들이 싸우는 장면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먼저 3만 명의 병사를 성읍 뒤쪽으로 가서 그들을 매복시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5천 명의 병사들을 또 이끌고 아이와 베델 사이에 또 매복합니다. 적들과 이스라엘의 지금 그 거리는 한 골짜기 정도 사이를 두고 그렇게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이 병사들을 이끌고 골짜기 근처로 접근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이 적들을 바로 유인하기 위한 시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유인하는 그 여호수아를 보고 지난번 첫 번째 이 아이성의 점령을 시도했던 때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적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적들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나와서 이스라엘을 모두 쫓았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승리했던 것을 생각하고 이번에는 완전히 이스라엘을 다 전멸시키겠다는 의도로 그들이 뛰어나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추격전이 벌어지고 있을 때에 그 성읍을
적들이 다 빠져나왔을 때에 숨어 있었던 그 복병, 그 매복해 있었던 병사들이 일어나서 그 성에 불을 붙이고 그렇게 결국 그야말로 적들은 앞뒤가 사방이 막혀버리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진퇴양난에 빠져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되는 장면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약속하셨고 이번에도 내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여호수아는 그 어느 때보다 철저히 준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병사들과 함께 잠을 잤습니다. 그렇게 병사들과 함께 진영에서 자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10절에 보시면 다음날 아침에는 또 일찍이 일어나서 그가 해야 할 일들을 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지시하는 그 명령의 내용들을 보면 그 노력 또한 엿볼 수가 있는데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매복을 명령하면서 너희들이 스스로 다 준비하라. 전쟁을 위해 철저히 준비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추격전을 위해서 적들을 유인하면서 동시에 복병들을 다시 복병들에게 신호를 보내서 성을 점령하도록 그렇게 앞뒤로 진행되어지는 아주 긴박한 상황들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아이성을 정복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앞으로 싸워야 할 싸움의 방식들이 그와 같은 방식들로 되어질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셨지만 내 손에 적들을 넘겨주셨지만 그 싸움을 위해서 이스라엘은 전적으로 순종할 뿐만 아니라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두운 밤에 매복하면서 긴 밤을 지새우면서 새벽이 오기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추격해 오는 적들을 유인하기 위해 그들은 열심히 또 달려야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그들과 싸울 때에는 창칼을 들고 나가서 적들과 싸우는데 오늘 말씀 26절에 보면 아이성의 주민들을 다 진멸하기까지 단창을 거두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보면서 이 승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철저한 신뢰와 그 순종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거기에는 이 아간과 같은 그 어떤 죄악도 틈타지 못하게 하는 온전한 순종을 통해 그 성을 점령할 수 있고 무너뜨릴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정복할 수 있음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늘 말씀처럼 인간편에서 우리의 순종이라는 것은 최선의 기도와 더불어 철저한 준비와 최선의 노력이 함께 요구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그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어떤 요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취할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최선을 다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무가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이성을 점령하는데 아이성뿐만 아니라 베델도 함께 점령했다라는 사실을 시사해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아이성을 점령했을 뿐만 아니라 이 베델도 함께 점령했는데 이 베델을 점령한 기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세히 언급하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성경에는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했을 뿐만 아니라 기록되지 아니하는 여러 다른 규모의 이보다 훨씬 더 크고 더 치열한 여러 전쟁의 싸움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몇 가지의 사건들을 중심으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리고성의 그 철저한 순종, 그에 반해 불순종으로 인해 패배했던 아이성에서의 실패.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구원을 얻었던 기생 라합과 그에 반해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죄로 인해 멸망의 길을 걸어갔던 아간의 모습.
이것을 자꾸만 비교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싸움은 결국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승리와 혹은 패배, 혹은 축복과 저주,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여호와께 드리는 순종과 불순종, 우리가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것이 결국 그것을 결정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후반부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 아이성을 점령한 후에 어디로 갑니까? 모세가 명령했던 대로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미 우리가 신명기서에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그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통해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여호수아가 다시 가서 이곳에서 단을 쌓고 언약을 다시 세우는 의식들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또 아이성을 점령하고 그렇게 전쟁을 하면서 하나하나 그들이 그 땅을 정복해 가는데, 그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들이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에 대한 순종입니다. 결국에는 여호와의 율법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야말로 그들로 하여금 승리를 얻을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그 모압 땅 광야에서 수없이 강조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3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여리고성과 아이성, 기생 라합과 유다 지파의 아간,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모델을 우리가 보고 따를 것인가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에발산에 서게도 할 것이고, 아니면 우리를 그리심산에 서게도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로 하여금 축복의 자리에 있게도 하고, 우리를 때로는 저주의 자리에 가게도 할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여주는 이 모델들 가운데 어떤 모습을 보고 따라갈 것인가 결정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승리의 공식은 명확합니다.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아멘으로 따라가는 자, 그가 승리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34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율법책의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내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주어진 말씀을 듣고 승리하는 길을 택하여 살아갈 때에 그 인생이 과연 승리하는 인생, 복된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내게 주어진 그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길을 택하여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